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고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작년 이르기까지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걱정하고,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걱정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간절한 기도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유정자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경제를 살리고 안전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해보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으로 인하여 또 새로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혜를 하고자 떠나셨사오니 이 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의 명철을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건강을 주시어서 그 건강한 몸으로 지혜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지혜의 일을 각지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달란트를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2년 전 3월 달에 했는데요. 처음 다드림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한 것이 사사기 말씀 가지고 설교했는데요. 그때 첫 번째 사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이름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데 마지막 그 설교도 사사에 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사사, 주일학교 때 배우셨죠? 마지막 사사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올라가야 됩니다. 축구 선수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 아킬레스건이라는데요. 아킬레스건은 발 뒤꿈치와 종아리 사이를 잇는 아주 강한 힘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아킬레스건이 파열돼요. 그러면은 꼼짝 못합니다. 걷기도 힘들고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는 당연히 실려 나가겠죠.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그것이 다시 낫습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이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왔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유명한 그리스와 터키 전쟁, 그것을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트로이 전쟁의 영웅의 이름이 아킬레스입니다. 아킬레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킬레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저승으로 흘러가는 저승의 그 물에 아기를 발목을 잡고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뺍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다 물에 잠겼는데 그 발목, 잡고 있었던 발목은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다가 트로이 왕자가 그 비밀을 알아냈어요. 아킬레스의 비밀이 어디 있냐? 아킬레스 건이다. 그래가지고 화살을 써가지고 가끔씩 아킬레스 건을 맞춥니다. 그러자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아킬레스는 그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킬레스 건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힘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전쟁 영웅 아킬레스와 버금가는 성경 속에 인물이 하나 있다면은 그게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싸워가지고 진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들어보거나 읽어보거나 영화를 봤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예수 믿기 전이었는데요. 오늘의 명화 하면서 짜자장 주말에 나오는 그런 영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를 보고 아주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거기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 하나 나오고 아주 이쁘면서도 섹시한 그런 여자 주인공이 등장해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참 재밌게 봤어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다루고 있는 삼손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직접 들어가서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요? 사사 가운데 삼손은 아주 특별한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13장 처음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 여러분이 짝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1절에 보니까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등장해요. 사사기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지속되는데요. 그것의 형식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이방 민족을 들어서서 징벌하세요. 그래서 이방이 압제에 들어갑니다. 몇십 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찾아와요.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은 다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정하고 다시 이방의 침입을 받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1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번에는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어간 겁니다. 블레셋은 지중해의 그 해안가에,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지중해 쪽 그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민족으로 가장 앞선 문화와 가장 강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가나안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이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은 다윗 왕 때에 와서야 비로소 해결이 되는데, 다윗 왕이 왕이 되고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장 강하게 부딪힌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고, 다윗 왕이 그들을 굴복시켜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이 납니다. 삼손은 이 다윗 왕보다 100에서 1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걸 보니까 삼손의 부모는 불임 부부였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천사가 삼손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 나실 사람, 나실인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나실인들은 대부분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네. 며칠이면 며칠 이렇게 딱 기한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반드시 그 기간에 지켜야 될 규례가 있었어요. 그것은 3가지였는데 민수기 6장에 이렇게 기록돼요. 포도가 드러난 음식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며, 죽은 시체에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3가지.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머리카락, 그 다음에 사체,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삼손은 일정 기간만 나실인이 아니고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은 13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바로 어머니가 그것을 받은 것이죠. 드디어 달이 차가지고 삼손이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서 일하기까지 그것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태어났고 이름이 삼손이었고 그 다음에 잘 자랐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집에 40년간 억눌려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는 아침에 뜨는 태양처럼 삼손은 희망을 예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세상에 나가도록 부추기며 재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온 것입니다. 복을 받고 잘 자란 삼손이 멋지게 쓰임받을 기회가 왔다는 표시입니다. 삼손은 주님의 영, 성령의 부추김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강하게 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가 세상에 나가서 첫 번째 한 일은 블레셋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14장에 한 장 넘어가서 14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세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이 딸들 가운데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내가 첫눈에 쏙 들어서 결혼하셨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삼손의 부모는 결국 아들을 위해 청혼하기로 결정하고 삼손과 함께 그 고향에서 멀지 않은 딥나로 길을 떠납니다. 한참 혈기가 왕성한 삼손은 걸음이 워낙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혼자 막 걸어가는 거죠. 그의 입에서는 콧노래가 나왔을 겁니다. 그 예쁜, 한눈에 반한 그 예쁜 그 여자를 내 색시로 삼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겠습니까? 드디어 딥나의 풍경이 삼손의 눈앞에 들어왔고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딥나이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 도착하면서 겪게 됩니다. 그것은 어린 사자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삼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도 모르게 맨손으로 그 사자를 잡아서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나에게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 여러분, 닭 한 마리도 여러분 찢어 못 죽여요. 그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세요? 시골에 사는 사람은 알 거예요. 닭 죽이는 일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한번 이 닭을 잡으려고 목을 한번 이렇게 비튼 적이 있는데 아무리 비틀어도 안 죽어요. 그런데요, 닭을 찢으면 더 힘들죠. 근데 닭이 아니라 어린 사자를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잡아가지고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것을 삼손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한테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 근데 삼손은 죽은 사자를 손으로 만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위 얘기해서 부정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짐승의 사체를 만졌으니까 저한테 정결 의식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정결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규례였어요. 그런데 삼손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죠? 딥나의 그 예쁜 처녀.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늘어지잖아요. 지금 그 여자를 만나러 막 가고 있는데 그 여자를 못 만나잖아. 그리고 자기 결혼도 늦어지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삼손은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어요. 즉 나시린의 정결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 부모에게 이 사실을 숨깁니다. 만약에 사자 새끼를 죽였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 부모가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장한테 가야지.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것을 숨긴 거예요. 이 행동은 사사시대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틀어서 사람들이 이 모습이 어떠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1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자기 뜻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사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삼손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 처녀를 만났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이뻤어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것을 본 부모들은 서로 결혼시키기로, 서로 민족이 다르지만 결혼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요, 서로 이렇게 통혼하는 것이 아주 그냥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결혼 날짜도 잡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고향에 돌아오고 결혼식 날에 닥쳐서 이제 삼손과 그의 부모들은 다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실제 결혼식에 앞서서 7일 동안 피련을 갖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잔치 기간 중에 7일이나 되니까 피련을 해야 되니까 신랑의 들러리를 서준 30명의 블레셋 그 청년들과 재미있는 게임을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수수께끼 게임이었어요. 아까 영상 보니까 게임 같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련회 때 게임. 삼손은 수수께끼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수께끼에서 이기는 자는 속옷과 겉옷을 한 번씩 주는 걸로 그렇게 규칙을 정합니다. 신랑의 그 들러리들이 그거 좋다,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가 지면은 우리는 옷 한 벌만 삼손에게 주면 되지만 삼손이 지면 어떻습니까? 삼손은 몇 벌? 30벌. 30벌을 마련해서 줘야 됩니다. 당시의 옷은 고가였어요. 특히 겉옷은 굉장히 고가였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그 겉옷을 넣고 서로 제비 뽑았잖아요. 그 고가였다는 의미예요. 고가의 옷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신랑의 들러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악착같이 정답을 맞추려고 했겠죠. 근데 정답을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은 신부를 찾아가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네가 좀 알아내라. 만약에 못 알아내 가지고 우리가 벌금을 내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결혼식에 들러리 서준 것만 해도 어딘데 돈까지 내라고? 말이 안 돼. 그리고 아주 센 그러한 협박을 합니다. 이 협박에 신부는 굴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수수께끼 답이 너무 궁금합니다. 저한테만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가르쳐 주려고 하겠어요?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30벌이 달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조용히 당신 나 정말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삼손은 그 신부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결국 수수께끼 답을 이야기해주고 그 수수께끼의 답은 들러리들에게 건너가게 되고 삼손이 게임에서 져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은 신부와 들러리들이 내통했다는 사실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지금 있는 것보다 한참 떨어진 블레셋 남쪽 지방으로 가가지고 일을 벌리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아스글론이라는 곳입니다. 아스글론은요, 여러분 가사라는 곳 아시죠? 가사, 그죠? 가사 바로 위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까지 내려가요.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지도 한번 보면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도 한번 올려주세요. 좌우에서요, 좌우에서
가사는 지중해 쪽 남쪽에 있는 거, 남쪽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도시가 가사거든요. 바로 그 위에 있는, 예, 빨갛게 돼 있죠. 그것이 아스글론이에요. 그러니까 저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가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예?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30명을 죽여버려요. 죽이고 옷을 빼세요. 탈취.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들러리들에게 나눠주고 신부도 팽개치고 씩씩거리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삼손은 강도도 하고 살인도 하고 신부도 버렸어. 자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막 이제 추수를 할 때가 되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죠? 화가 풀리죠. 화가 풀린 삼손은 첫눈에 반했던 아내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내를 찾으러 왔다고 장인에게 얘기하니까 장원이 삼손에게 네가 버리고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시는 안 찾을 줄 알고 들러리 섰던 그 남자에게 네 처를 줬다. 시집 보냈다. 그러니 그 처는 다시 데려올 수 없고 그 처의 동생하고 결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들을 잡아다가 몇 마리를 잡아다가 꽁지에다 불을 붙이고 그 마을 밭에 풀어놓습니다.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곡식이 물어있고 막 타기 좋은 그런 상태였는데 여우들이 휘짓고 지나가자 그 마을에 있는 곡식밭이 다 타버립니다. 삼손과 아무 연관이 없는 그곳에 저지른 방화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마을 사람들이 다 입습니다. 그 결과 격분한 마을 사람들이 삼손을 찾지 못하니까 장인과 그의 처를 죽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처갓집을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삼손으로 인해서 그 처갓집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이죠. 결국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찾기 위해서 1,000명이나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유다 지역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손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삼손을 로프에 묶어 가지고 넘겨줍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에게 넘어갔던 삼손이 힘을 쓰자 삼호로 된 노끈이 전부 다 풀어져 가지고 자유롭게 되었고 옆에 보니까 당나귀 한 마리가 죽어 있는데 그 턱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턱뼈를 들고 1,000명과 싸워서 그 1,000명을 전부 다 물리쳐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삼손의 명성은 그 명성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아주 쉽게 퍼졌고 삼손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러한 원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 20년간 삼손은 사사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되려면은 한 20년 사사로 있다면은 한 40, 아마 40 조금 되기 전이지 않았을까. 그동안 사사로 있습니다. 비록 사사로 있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 세력과 이스라엘의 세력이 같이 공존하는데 블레셋 세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13장, 14장, 15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고 이제 마지막 16장에 들어가 보면은 삼손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세상과의 두 번째 만남. 블레셋 창녀에게 들어가다. 첫 번째 여인과의 만남에서 나시린 규례를 무시했던 삼손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지중해 가장 남쪽에 있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가사에 몰래 들어갔다가 거기서 두 번째 여인을 만납니다. 사사기 16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삼손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것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동이 틀 때에는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다. 삼손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래 가지 않았겠어요? 현상수배범이니까 몰래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아마 그의 긴 머리카락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를 안 잘랐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많겠어요. 그걸 숨겼겠죠. 나름대로 숨겼지만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머리카락이 길어도 밟힙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감히 잡을 생각을 못하고 창녀와 관계 후에 힘이 빠질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녀와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고 난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기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따돌리고 탈출합니다. 근데 탈출할 때 가사 성문짝을 해체해 가지고 그것을 등에 지고 아주 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지역 헤브론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헤브론은요 평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산악 지역이에요. 저기 나오죠? 맨 밑에 빨간 줄 가사에서부터 헤브론까지. 근데 산악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요 성문짝을 쥐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나시리는 자신을 성결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삼손은 자기 신분을 우습게 여기고 창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말씀 보면은 내 길에서 그 여자, 여기는 음녀를 가리킵니다.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침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픈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사사기 첫 사사인 갈렙의 사회에 온 일은 아주 모범적인 사사였고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진행될수록 다음에 등장하는 사살들은 점점 도덕적인 하강곡선을 그리며 출애굽합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가장 타락한 사사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브레셋 여인들과의 사랑 노름에 그의 아까운 세월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tam, 밤의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다. 삼손의 이야기는 딥나의 블레셋 처녀를 사랑하며 시작하였고 가사의 창녀와 육체적인 사랑을 하였으며 이번에는 소랫골짜기의 또 다른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소랫골짜기는요 아까 제일 위에 지도의 제일 위에 딥나에 가깝습니다. 그 지역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국경 지역이었어요. 국경 지역. 소랫골짜기에 바로 들릴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 들릴라의 이름은 그 뜻이 밤이 혹은 방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태양 삼손이 소랫골짜기의 밤의 여인과 뜨거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성적인 매력을 가진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어요.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갈 일이 있어서 시외버스를 탔는데 한 아가씨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팔레스타인 여자예요. 유대인들은요 안 이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 이뻐요. 남자들도요 더 잘생겼어요. 일반적으로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유대인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제가 근데 중간 정거장에서 내리는 거예요. 내가 총각이었다면 따라 내리고 싶을 정도로 그녀는 정말 예뻤고 젊고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그때 밤의 여인 들릴라가 저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가 끓는 삼손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질만 했어요. 만약 당신이 삼손이었다면 제가 추측건데 당신도 사랑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손을 비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 사랑에 눈먼 삼손이 개길식처럼 태양이 달에게 삼킬 운명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 통치자들, 그를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들릴라를 몰래 찾아갑니다. 힘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삼손을 잡게만 해주면은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몸값으로 제시한 것이 은 1100세겔이. 그것은 보통 임금 노동자들이요, 노동하는 사람들이 받는 임금의 110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받는 월급의 110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돈을 주려면은 평생 일해가지고 110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네, 이 숫자 계산 이런 것은요, 그런 어떤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하나로 계산을 해보니까 27억 정도, 27억. 근데 통치자들이 찾아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에서는 5명의 통치자들이 있었어요. 각 도시마다 통치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5명의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2명만 왔다고 생각해도 적어도 2는 왔을 거 아니에요. 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얼마를 확보하는 겁니까? 27 곱하기 2 54억. 54억. 4명이 왔다면 108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이 어떻게 들릴라에게 느껴졌겠습니까? 삼손보다 돈을 더 크게 여겼던 들릴라는 회유와 토라짐과 눈물로 날마다 삼손을 끈질기게 졸라대어서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벗겨서 내가 못 살겠다 생각한 삼손을 결국 그 비밀을 털어놓게 되고 그 정보는 통치자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삼손은 체포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달이 태양을 삼켰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밤의 여인을 삼손을 사랑을 배신한 나쁜 여자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입니다. 자기들에게 정보만 하나 넘겨주면은, 그리고 조금만 도와주면은 54억을 주겠다고 제안해 오는 그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릴라라면은 여러분도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들릴라라면은 저도 흔들렸을 겁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삼손도 이해가 되고요, 들릴라도 이해가 돼요. 이것이 나이 먹은 사람들의 장점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장면. 어리석은 삼손이 밤의 여인의 무릎을 베고 깊이 잠든 사이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힘을 상실합니다. 사사기 1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가사까지 한참 되잖아요.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이스라엘 전쟁 영웅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축이나 노예가 했을 법한 노역을 하게 됩니다. 눈이 뽑힌 삼손은 연자맷돌을 돌리며 땀을 뻘뻘 흘립니다. 여기저기 부딪혀 온몸이 상처와 멍퉁구덩이가 됩니다. 삼손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얼마나 통안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때 이렇게 할 걸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블레셋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통치자들은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신전으로 그를 끌어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희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죽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성전 기둥에 양손을 대고 밀어버립니다. 그러자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많은 블레셋 사람과 삼손이 그 자리에 깔려 죽습니다. 다고인 신전에 깔려 죽으면서 자신의 연수를 갚는 장면으로 삼손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처참하게 실패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비극 가운데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지속됩니다. 삼손의 불같은 혈기, 지고 나면 못 사는 복수심, 엄청난 괴력이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멍청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삼손 이야기는 현재 우리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로 주어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올려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에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나시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이든 돈이든 명예이든 이념이든 권력이든 학력이든 건강이든 그러한 아킬레스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만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부추기셔서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허리띠를 동이며 주님의 제자로 우리에게 당해진 삶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셨던 마음이 크신 주님을 이 시간 다시 바라봅니다.